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제가 사는 지역은 이렇게 비가 이렇게 모두 그치고 이렇게 무더운 여름이 다시 되었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번 한 주도 힘차고 강건하시며 또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빌겠습니다. 오늘은 에레미야서 9장 7절부터 16절을 기만적인 악행과 바울 숭배에 대한 필연적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8장 3절까지의 성전 설교, 즉 성전에서 행한 주로 3문체의 설교에 이어지는 오늘 본문이 나오는 8장 4절부터 10장 끝절까지의 단락은 다시 앞에 2장부터 6장의 주로 시문체인 심판의 예언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특이점은 2장부터 6장까지의 단락보다 슬픔을 표현하는 애가의 어조가 더욱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8장을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고 거짓을 고집하여 심판받을 수밖에 없게 된 현실에 대한 에레미야의 고통을 표현하는 애가가 나오는데요. 8장 18절과 21절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또한 본문 조금 앞부분인 9장 1절 역시 그런 애가입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오늘 본문에는 예언자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우시며 슬퍼하신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문맥상 7절에서 11절까지의 주어인 내가는 바로 하나님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대언자 에레미야를 통해 슬픈 마음을 표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차례로 따라가며 유다 백성의 기만적인 악행과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심판 하시게 되었음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7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은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이 아끼는 딸과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시지만 이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징계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의 악행이란 구체적으로 이웃에게 앞에서는 평화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위해를 가할 음모를 꾸미는 기만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여기서 그것을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화살은 아무런 소리 없이 날아가서 관역이 된 자를 살상하는 무서운 무기입니다. 이에 대해 앞에 3절부터 6절이 보다 길게 묘사하는데요. 그들이 활을 당긴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이것은 그들이 앞에서는 형제와 이웃에게 좋은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악담과 비방을 하며 형제와 이웃을 넘어뜨릴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기만적 행동이 만연해 있음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불신사회, 서로 속이는 완전한 타락한 사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10절부터 11절은 그런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슬픔을 직접적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내가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은 아무런 사람도 가축도 짐승도 새도 살지 못하며 오직 죽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는 승냥이 곧 이리들만 남아있는 황량한 폐허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만드실 일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2절부터 16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또 다른 이유인 바알 우상 숭배에 대해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끝절인 16절은 이웃을 속이는 기만적 행위와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배신에 대한 징계로서 그들의 뒤에서 칼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여 바벨론의 여러 지역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뒤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는 것은 먼저 이웃의 눈앞에서는 평화를 외치고 아부의 말을 하지만 뒤로는 악행을 꾸민 일, 그리고 다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칠의 종교 행위를 하지만 뒤로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또한 바알 우상 숭배를 저지르는 그들의 철저한 기만과 배교를 하나님이 똑같이 대갚아 주시는 징계를 뜻할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도 이웃과 하나님을 다 속이는 이런 기만적 모습은 없습니까? 소리 없이 나라가 겨눈 대상을 살상하는 화살과 같이 우리의 겉과 속이 다른 말과 행동에 의해 무방비 상태의 이웃을 속이며 은밀히 공격하고 해친 일은 없습니까?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과 쾌락 등을 더 신뢰하며 우상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시 유다 백성이 폭풍우와 풍요의 신 바알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겼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 곧 만몬신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만과 배교가 극에 달할 때 우리 역시 멸망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타인을 늘 정직하게 대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신뢰하고 섬기는 신실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시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슬퍼하심에 대해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이웃에 대한 거짓과 기만, 하나님께 대한 배신과 배교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타인에게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섬기는 신실한 신앙인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